그 칼 루이스라는 그 단거리 100m 달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됐죠. 이제는 나이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때 그 칼 루이스가 제일 빠를 때에, 그때 그 칼 루이스의 그 별명이 총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동영상은 아실 거예요. 우사인 볼트라는 자메이칸 선수인데, 이 선수의 별명은 번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칼 루이스나 번개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사인 볼트가 가지고 있는 신기록이 9.58초입니다. 9.58초. 10초가 안 돼요. 100m 달리는데. 그러면 1초에 뭐 한 10m 이상을 달리는 건데, 그래서 아마 번개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단거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는 걸 기점으로 해서 땅 하면 10초 안에 끝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마다 가지는데, 이 생각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생각을 갖냐면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걸어가면서 정말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 계획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조금 지나면 후회하는 일들이 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경험하느니 그냥 요이 땅 타다다다 10초 끝,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야, 이런 게 만약에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이런 경고를 듣는다면은, 야, 정말 이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303페이지, 4페이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주일날 갈라디아서 2장을 봤으니까 몇 장 더 가겠죠.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5절 내용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면,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라면 좀 제 마음 무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으면 서로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멀리 갈 거 없겠죠.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안타까운 역사를 사건을 끄집어내서 아픈 상처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안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단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교회 안에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으면 멸망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썼을까?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함께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 교회가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해서 아마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은, 분명히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오래가지 않아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이해 그리고 해석하여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다른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알려준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똑같은 동일한 편지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1장 6절. 지금 5장이니까 이렇게 몇 장 뒤로 가시면 되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떠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복음이냐면은 사실은 6절 말씀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 외에 그 어떤 다른 내용이 지금 첨가된 것이죠. 더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거짓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짓 형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떠한 거짓 형제냐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원래부터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인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우월감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만히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자였는지, 아니면 그 시작한 자였는지, 아니면 밖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신들의 때가 되어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건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러한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특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과는 같지 않은, 동일하지 않은 복음으로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가르침에 유혹되어서, 미혹되어서 힘든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할례, 율법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진 것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되면은 초대교회들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만으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 플러스 무엇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순수하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할 때에, 특히 우리가 좀 더 잘 걸어가기 원할 때, 열심히 걸어가기 원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기 원할 때에,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것도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 악한 자, evil one은 이는 속이는 자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제가 경험하는 것은 나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왜? 그것을 자꾸 때리면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이죠. 믿음의 뿌리까지는 흔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거짓 형제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 율법의 누룩으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15절에 결과적으로 서로를 물고 뜯고 잡아먹으면서 교회를 멸망시키겠죠. 서로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교회가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단어를 그대로 써서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만일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경고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으로 지금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혼란이 왔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이 단어가. 물고 뜯고 잡아먹는 것. 서로를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기록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우리가 서로를 물고 뜯고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자유함, 자유함, freedom이죠. free, we are free. 사실 이 말씀을 지금 이 13절의 말씀을 5장 1절에 보게 되면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유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속박? 아니면 앞에 가지고 노자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자유함의 반대가 되는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5장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게 되면은 할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 할례가 의미하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시 할례를 통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유함의 반대말은 할례고 율법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면 그 할례가 명하고 있는, 할례가 보여주고 있는, 할례를 받는 이유가 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만약에 지켜야 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5장 2절에서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2절 보게 되면은, 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의 죽음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할례를 받습니까? 할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그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은 지 8일이 되면 남아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거였어요. 언약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피지컬리 몸에다가 너희가 할례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내 백성임을 알 것이다. 그런데 예수가 율법의 완성을 오심으로써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다시 그것을 한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3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히 사도 베드로와 면전에서 잘 교제하고 있다가,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잘 교제하고 있다가 할례당, 즉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강조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죠. 그 눈이 무서워서, 그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말할까 그것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피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지금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디옥에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을 봐야 됩니다. 율법은, 할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자세히 보게 되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물론 우리가 오늘날 안디옥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일 같이 몸에 있는 할례로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안에 할례들이 있다는 것이죠. 할례들, 할례 같은 것들. 복음의 진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 개인의 성향이나 경험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서,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 잣대가 되어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래야 한다고 부과하게 된다면은 복음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할례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할례들입니다. 유교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교회의 전통들이 오늘날의 할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이것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물어뜯잖아요. 이것이 맞다고 했을 때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천주교가 1500년을 가지고 온 그 전통을 보면서 루터가 처음에 그것을 자신의 루터교를 만들어 갔던 건 아니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 맞지 않다. 왜? 성경을 보아라.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고 그냥 말을 한 것이었어요. 고치자. 그런데 교회는 그를 출교시켜버렸죠.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라디아 교회 같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 그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들 중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는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분당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게 해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멸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석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는 심각하게 고심해야 되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라면 우리는 놓을 수 있을까? 참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율법을 내가 못하고 있는데, 못 지키고 있는데,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대가로부터. 십자가에서 다 폐하셨습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죄의 파워로부터,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부르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함을, 이 프리덤을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것들 하여 우리를 가두게 하려고 그러나,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얽매이려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서로에게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아니다, 기다 하면서 서로를 물어뜯게 될 것이고, 서로를 잡아먹는 가운데 서로를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 경고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함인데, 예수 안에서. 이 자유함은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만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고 킵할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이 더해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에,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자유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일이 없으려면은 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13절 후반절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을 다 떠나서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러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래서 내 육신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게 된다면은 어려워지겠죠. 율법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참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종입니다. 여러분, 방종과 자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언뜻 보면 비슷해요. 자유함,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책임과 의무가 빠진, 책임질 수 없는 행동, 그것이 방종함이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려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책임과 의무가 빠진 상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적인 욕망이 되었던 아니면 그 갖고 원하는 힘이 되었던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 외에는, 믿음 밖에는 그것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왜 이 거짓 형제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것들을 더해서 교회를 혼란시켰을까? 이거는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게 한 것이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 배제한 가운데서 했다는 것이죠. 진리를 떠나서 진리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모습, 그것이 바로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자유를 상했던 걸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의 욕망을 전혀 사용하지 말고 서로를 섬기라고 말하시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즉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을 하고 섬기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내가 느낀다 라기보다는 사랑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낀다는 여러분 감정을 항상 믿을 수 있을까요?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것, 이러고 싶다, 나가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알고 다시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말로 우리가 하는 대로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5장 6절에 가게 되면은 그 갈라디아서 5장, 참 사랑의 모습은 일하는 믿음, 즉
열매가 있는 믿음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랑한다면은, 너희가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의 모습은 열매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후반절에 가게 되면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의 삶 가운데에서 육체의 열매 모습이 있으면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게 되면은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알고 있는 9가지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느낀다가 아니라 볼 수 있고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랑의 모습이고, 오늘 더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사랑한다면은 서로를,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없게 되면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없게 되면은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멸망을 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제가 소그룹 할 때도 그렇고 그런 말을 종종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로봇 같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누리라고, 그걸 주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그 관계가 깨어지고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다시 그 자유함을 주시러 저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말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옛날 율법 아래에서 그것에 얽매를 하지 말고 참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 이것이 없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물고 뜯고 잡아먹으면은 멸망할 것이다. 어려운 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괜히 힘든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고 그들을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닌데 이렇게 빨리 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모이는데, 공동체라고 모이는데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지내온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 깨닫기 원하시는 것,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하시는 모습들, 이것들을 다 내어놓지 않으면은 아마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에게 율법을 얽매게 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그런 모습은 없어질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고,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